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사도 바울이 청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이튿날 그 총회에서 총회가 아니라 뭐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나니아와 맞붙어 싸우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이 죽을까봐 겁이 나서 막사에다가 잘 보호했는데, 이 암살 기도가 탄로나면서 급하게 이제 이 사람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누구를요? 바울을 보내서, 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냅니까? 총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총독이 뭐 가끔 예루살렘에 들리지만 거기 아주 관사가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천부장은 총 잘 못하면 안 되니까 빨리 그것을 보내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473명이 97km를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 6개 도착해서 아침에 70명의 기병이, 백부장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200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70명은 한 사람이 데리고 벨릭스에게 가서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돌아오는 그런 어제 급박한 범인 호송 작전을 완수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재판이 바로 일어날 수 없는 게, 변호하는 사람이,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래가지고 아침에 봤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소요가 일어날 만한 일들. 어제는 뭐가 있었어요? 총독, 고소인이 내려왔는데, 고소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제 마지막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오자마자 오거든. 저녁에는 뭐 할 수 없고, 그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가 있으라 이랬는데, 고발하는 사람이 언제 왔다고요? 닷새 후에. 네, 닷새 후에 왔어요. 오늘 닷새 후에 긴급 호송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소인이 오기까지 닷새가 걸렸어요. 물론 뭐 오는데도 하루가 걸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법정 싸움에 작전을 세워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사내들인에서 필요하면 대제사장도 가야 되지만 장로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세 사람 팀을 꾸려가지고 오는데 닷새가 걸린 겁니다. 보통 재판이 걸리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오래오래 두는 이유가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판 많이 받아봤나 이런데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뭐 그런 재판을 많이 받아본 적은 아니지만, 사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겁니다. 시간이 안 흐르면 사람의 실수 이런 걸 이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장로 이러면은 뭐 불특정 누구 어떤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갈 만한 사람, 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랬고, 아나니아는 한판 붙었잖아요. 벌써 네가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이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와가지고 따라왔고,
그 말을 나는 성질이 급해서 자꾸 실수하니까 나는 안 되겠다.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겨둘로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변호사가 얘기 다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판사가 물을 때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 뭐 직급이 높거나 돈이 있으면 재판을 받아도 겁낼 게 없어요. 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나를 변호를 제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슨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단 말이냐? 내가 내 일은 내가 잘한다.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죽게 되지만 바울 또한 그런 겁니다.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딱 나오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네,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 시작하는데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이제 임명제다 보니까 뭐 조금 있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30년이 흘렀는데 상당히 많이 중간에 바뀌고 이제 지금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되는데 총독이 돼 가지고 또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주 바울을 깜짝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벨릭스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하는데 변호사는 누굽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데 벨릭스의 통치 능력을 치하하고 있는 거죠. 예. 당신이 이 총독이 되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이 개선한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읽어볼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전에는 대강이 이 머리인데 이 전에는 나를 대강으로 아느냐 할 때 그 대강은 이제 없어지고 대강은 여기 있는데 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얘기인데 우리가 이 논문 쓸 때 머리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머리글이 대강입니다. 대강 쓴 글입니다. 옛날 안 쓰던 거라서 연구해 보면 또 재밌는 말이죠. 성경은 말이 우리말로 현실로 바꿔지려면 한참 오래 있어야 바꿔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읽으면 옛날 고어가 많이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사실은 사람의 생명으로 따지면은 이게 그 재판정이기 때문에 누구를 괴롭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부하는 거죠. 아부. 형식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대강 말하겠다.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대충 얘기한다. 이거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목조목 따져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 이 전염병 같은 자다. 사실 전염병이 걸리면은 우리는 처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병자를 이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시작하기를 전염병자 같다, 전염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고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고쳐야 되죠. 근데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전부 형식적이고 겉치장하고 이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전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다 흩어다니면서
다니면서 전부 소유하게 만들었다.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나 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뭐 우두머리는 누가 우두머리 시켜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우두머리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나 뭐 네가 우두머리냐 이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을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볼 때는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를 낮춰보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럴 정도로 아주 후진 동네 개천 말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 나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후진돼서 뭐 이상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 들어보면 기차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는 말을 막 꺼내서 하는데 억압이 막혀서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변호사 더둘로는 그런 언변으로 이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예, 여기는 뭐 하반절이 없고 7절에 없고 뭐 이랬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 그런 말인데 그 6절, 7절, 8절 한번 오른쪽 네모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는데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서 이제 네가 더럽혔지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물을 새도 없이 그냥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제로 빼앗아 간 건 사실인데 그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왜 뺏어 갔느냐 하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붙잡아 간 거예요. 가만히 두고 예.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 하여튼 이스라엘아 도우라 이래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성전 밖으로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붙들어 왔는데 잘 붙들어 온 거예요. 그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잘 붙들어 왔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천부장이 그러고 있었는 거죠.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신문하면 알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조사하려다 못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없음이라는 단어 그 절이 가끔 나오는데 필요 없으니까 안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그게 없음으로써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상한 거, 이상한 데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으면 다른 성경도 보게 되고 다른 사본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묵상하는 데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러고가 아니고요. 9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네, 그 참관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같이 따라 올라오고 또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쪽에서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네 들어봤는데 그 말이 맞다. 더둘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한번 잡아가지고 그거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싸울 때 붙들어 앉혀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죄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죄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옳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짜내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오래 놔두면 죄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죄를 들춰내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조이거나 급하게 마음을 먹거나 성질을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만 일을 망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니고 비동적인 삶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게 어떤 때는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가 누군지 모르고 저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 재판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판장에게 우리는 그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처음부터 우리가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재판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재판장이 됐냐면 여러 해 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사건을 변명하게 된 것이 자기는 그걸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꺼이라는 건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AD 55년에 애굽인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400명을 토벌할 때 이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좀 간략하게 쓴 것뿐이죠. 뭐 또 더둘로보다 더 길게 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딱 얘기하고 11절 읽어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우리는 열이틀 됐는지 바울이 거짓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했습니다. 결례를 했기 때문에 닷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닷새 치고 나면은 4박 5일 동안에는 뭐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일으킬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예배가 무슨 예배였어요? 오순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결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했는데 그건 주로 명절에 하면 연결되는 방식이죠. 6월절에도 일주일간 그리고 명절에 일주일간 하는데 남들은 다 뭐 고기 먹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결례를 하느라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저 사람이 서원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근데 그 12일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 별론 내가 누구하고 입으로 싸운 적도 없고 뭐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12절 얘기가요. 그러니까 시중에 누구든지 그 내가 있는 그 10일 동안 열이틀 동안 그런 소동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봤습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가 니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나? 이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소리 지르는 이유는 네가 알지 않느냐? 그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걸 물을 것 같으니까 그걸 대답해 줘야죠. 자꾸 딴 얘기하면은 판사가 안 듣습니다. 이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이러지만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와 있는지 네가 말해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 일단은 증거 없는 것 가지고 여기 왔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뭔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세의 글, 또 선지자 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사실 뭐 사두개인들은 잘 믿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잘 믿고 있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나는 확실하게 성경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뭐 바리새파라는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고백한다면 이 사람들이 난리 피우는 이유는 내가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선지자의 글을 안 믿으면서 간다면 이단이라는 말도 안 하겠지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그거다. 이런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2020,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자동차는 불을 켜고 다녀야, 낮에도 불을 켜고 다녀야 안전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낮에 불을 켜고 달렸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수가 그걸 보고 끄라고 이제 나에게 신호를 했어요. 했는데 나는 안 끄고 계속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따라오는데 그 사람이 뭐 내가 죄를 짓고 따라오는 건 아닌데 둘이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저기 경주 그 넘어가는 거기서 토암산 넘어가는 그 길에서 그랬는데 그럼 뭐 빨리 가고 앞에 가고 이런데 이상하게 추격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막 허겁지겁 하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100km를 걸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뭐 다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자리가 지금 기득권인 노예를 뺏길 판이니까 안 그래도 제사장 하기 힘든데 이게 뭐 제사 안식일을 자기 멋대로 주인이라 하지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그걸 결국은 죽여놓고 나니까 더 난리 피우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더 난리 피우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거 가지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기다리는 바고 그 기다리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게 그날이 오면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다. 근데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나는 그 소망은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율법에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문제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단이라 하고 찾아온다. 그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더둘러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지금 바울 입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흠 없이 그냥 얘기를 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온 거는 바로 그 부활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로마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 16절 읽어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오면 그 기다리던 그 소망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 날이 오면 악인은 죽고 의인은 부활하는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록한 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양심에 꺼리낌 없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기로 늘 애쓰고 힘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 아니, 유대인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 얘기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까지 죄가 없다는 것과 내가 고백하자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이단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러 해 안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해 만에 이 말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요번에 바울 입장에서는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붙들려서 로마로 가는 차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 사이가 여러 해 만이라고 보면 되죠. 2차 전도 여행에서 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 딱해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이 헌금이죠. 재물을 가지고 뭐 조금은 옛날에는 지금도 뭐 헌금 이래서 뭐 헌물도 있고 또 뭐 땅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뭐 건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헌금만 하는 거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았죠. 돈보다 그게 더 많을 수 있었는데 그 헌금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이 앞에서는 이 누가는 바울이 문안하고 이러지만 바울은 자기 입으로 헌금 얘기를 자꾸 합니다. 뭐 편지거래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내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 18절 읽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요거는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헌금을 드리고 결례를 행했는데 결례를 왜 행했어요? 그 야고보가 야, 니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니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니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가르치고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보여줘라. 그러니까 지금 돈도 필요하는 이 서원한 몇 명이었어요? 서원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사람, 예? 네 사람, 네 사람이에요? 바울까지 5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돈을 내고 네가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결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모임이 있을 리도 없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올 때 성전에서 그 결례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들어갔는 줄 알고 소요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러고 나를 체포하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번역도 보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보았나이다. 소동도 없는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이 아시아는 에베소에서 왔는 거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도란노 서원하고 바울은 3년 있었다 그랬는데 그 3년 동안 있을 때에 본 사람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고 저거
누굽니까? 헌금 가져갔던 사람? 두로비모죠. 두로비모가 헌금을 들고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그 헌금을 주려면은 천상 그 야고보나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근데 성소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결례를 할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결례를 하는 바람에 바울이 그거 갖다 나오는 걸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지금 고발해서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로비모는 근데 돈을 자꾸 관리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두로비모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에 놔두고 왔어요? 그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그 병이 들어서 거기다 놔두고 갔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별했던 항구 도시 거기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용서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돈을 너무 관리하고 이러면은 돈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혼자 묵상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아시아에서 그 더둘로도 알고 저기 두로비모도 알고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 왔는데 1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를 고발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고발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고발해야 되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디아스포라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잘못된 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 텐데 유대에 와가지고 15일 만에 12일 만에 그 붙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19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공회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공회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 사람들이 지금 팀을 꾸려가지고 장로하고 누구하고 아나니아하고 드둘로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이건 공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회 앞에 섰을 때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회 앞에 서기 전에 여기서 말하면 그거 가지고 공회 앞에 가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가이사라에는 공회가 소집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네가 공회 앞에서 얘기할 제목을 바울의 제목을 여기서 얘기해라 해가지고 인정되면은 공회 가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죠.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제 20절은 그렇게 이제 그 총독 벨릭스에게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바울이 뭐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뭐 왜 이렇게 대드는지, 벌떼같이 대드는지.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 때문에 저렇게 벌떼같이 대드는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죽은 자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성령이 바울을 그렇게 얘기하게 했다면 어찌하려느냐 이럴 때 사두개인들이 둘이 또 붙어가지고 한참 싸우게 되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쪽이 확실히 바울 쪽에 붙어 있지만 이 천사와 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꺼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또 그 얘기 가지고 꺼내가지고 사두개인들을 막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지금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나를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22절 읽어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걸 뻔히 아는데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무슨 뭐 이게 뭐 큰 죄인처럼 로마 법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뻔히 알지만 벨릭스도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쪽팔릴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핑계 대는 거죠. 천부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루시아가 편지 보낸 루시아가 그래 내려오거든 일을 처결하겠다. 그러고 집어넣어놨어요. 시간이 꽤 가겠죠. 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또 2년 만에 또 저기 총독이 바뀔 때까지 계속 가이사라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몇 년이 있든지 에베소에 몇 년이 있든지 감옥에서 몇 년 있든지 자유인으로 몇 년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도 한결같습니다. 뭐 여행을 할 때도 또 뭐 큰 잔치를 할 때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똑같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23절 읽어볼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뭐 감옥에 가면 뭐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감옥에 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감이 아무리 높으면 오히려 딴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중죄를 죄를 많이 지고 들어온 사람일수록 거기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줍니다. 누가 해치는 게 없나. 또 만약에 감옥에서 사람 죽으면 그 교도관이 뭐 대신 죽을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렇게 겁낼 필요 없고 영화를 보니까 막 그렇게 살벌 하던데요. 이런데 영화를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잘 지켜주고 자유를 주고 돌봐줍니다. 우리는 밖에서 별로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교도소 가가지고 무슨 돈 넣어주는 걸 뭐라 하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참 좋은 일이죠.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아무 잘 먹는다 해서 우리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오히려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겁내지 맙시다. 뭐 너 그러면 유치장 가 이러면 어이구 그래요?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감옥 쪽 갔다 와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경찰서에다가 돌을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날 경찰 감옥소 넣어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가본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지만 가본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23절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장소나 누가 인정해주거나 상관없이 예수님 사랑은 세상이 가둘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든가 또 무슨 권력이라든가 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가둘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의 것이었는가?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 것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참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이 이 땅이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소망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의리비리할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내 부족함, 내 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